우리 교회는 복음이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위에 세워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을 함께 배우고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며 율법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삶을 소망합니다. 예배와 말씀, 공동체와 섬김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상처 입은 이들이 회복을 경험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에 있는지, 따구 때에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37절까지.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은 모든 것이 이렇게 보면은 그 유튜브라는 것을 보면은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목사님들이 설교가 아주 홍수를 이루죠. 홍수를 이뤄.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너무 많아.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하고 이렇게 올려놓고 보면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나는 큰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았겠지.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성가대 찬양하고 봉사하고 또 전도사로 사역하고 또 이렇게 뭡니까 또 요즘 또 목장이라고 해요. 구역 예배를 목장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구원 받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가만히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 받았다 하면은 교회 나가면 천국 못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보면은 예배당에 나갔다 해서 출석했다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면은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은 그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요. 믿습니까? 그리고 천국도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야지. 좁은 문이 그 문이 무슨 문이라겠습니까? 생명의 문이요. 그러니까 생명의 문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내가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된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흑심을 해봐야 아무 주님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그러잖아요.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깨있으라 그런다. 그런즉 깨있으라. 뭘로 깨있어야 되겠어요? 기도로 감사로. 그러니까 기도로 감사로 깨있으라니까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라니까 산기도를 가서 막 40일 작정한 기도했니 뭐 40일 금식을 했니 뭐 하면서 막 새벽 기도를 작정하려 하니 그러고 뭐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된 줄 알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야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뜻대로.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가 신앙생활 한 것도 마태복음 12장에서 46절부터 50절 말씀대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그러니까 밖에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왔어. 그래서 한 사람이 거기 있다가 문 옆에 있다가 선생님 보니까 당신의 동생들과 어머니가 여기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내 부모고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 모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분은 보니까 집을 팔아다가 그래지는데 몇 억씩을 헌금을 하고 그랬다는 사람들도 있고 땅을 팔아서 헌금했다는 사람도 있고 평생 동안 자기 먹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하면은 헌금하면은 될 줄 알고 그래지는데 봉사하고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속상 망해버렸어. 그랬는데 그것을 큰 거에서 그 사람은 다시 보상을 해줬을까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보면은 유튜브에 보면 엄청나게 올라오잖아요. 응? 그럼 뭐 때문에 그런 소리가 그 눈에 보고 들을까요? 너희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대로 주저주저 하고는 있지만은 잘못 알고 잘못된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도 주의하라. 주의하라고 주의하라고. 뭐에서 주의하라? 거짓소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라고 하는 걸 주의하란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24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갖고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적이나 표적 되게 보면은 가서 보면은 뭐 기적 물론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러고 하고 만났으면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명으로 태어나서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야 돼요. 그것이 그 알려면은 뭘 알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언약은 두 가지예요. 첫 언약이 있고 첫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하고 응? 율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말 듣고 의문으로 듣고는 온전히 질 수가 없어. 두 번째 언약은 예수님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산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 거기 마태복음도 한번 15장 8절 9절 한번 보실까요? 15장 8절 9절. (15장 8절 9절) 읍서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사람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더러 기도하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니까 구원 받게 됐다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데 응답도 주시고 복을 주시지 않겠냐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잘 외워놨던 이사야가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이사야에 써있는 말씀이.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면서 이 말씀을 거기서도 인용하셨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8절 다시 한번 띄워줘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해.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 말이에요. 입술로는 잘못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 말 들어보면. 그런데 뜻이 뭔지도 모르고 뜻이 없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된 줄 알고. 그러니까 여기 큰 교회들 또 이렇게 보면은 하면 문제 있는 사람이 엄청 많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 우리가 뭐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 하신 말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요 생명이단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만 하면 된 줄 알고 그리고 세상에서 뭐 하면 복 받은 줄 알고 돈 복 받고 못한 줄 알고
자, 그 구절도 볼까요? 누구 말 두고 사는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그건 가르침이잖아요. 가르침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헛되이.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죄를 어찌 하느냐마다 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했잖아.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주님 그렇게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법법 행하다 나는 너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려서 떠나가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슬퍼하고 탄식한다 했잖아.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자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그 말씀에도 보면 누가복음 17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한번 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어. 근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어. 뭐 여기 무엇을 설명하려고 그려놨을까요? 응? 응?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복음을 믿고 살았어. 그런데 복음을 믿는다는 이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자 35절까지 한번 보고 봅시다.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한 방에서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또 여기는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린다 하잖아요. 여기서 뭘 때문에 무슨 설명하려고 일어났을까요? 응?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과 모양은 아까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보셨잖아요. 백성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마음 내에서 멀다 하면서 사람의 교훈을 따라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몰라, 복음을. 자, 로마서 한번 봅니다. 10장. 16절, 17절 두 절 한번 봐요.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여기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순종하였다고요? 복음에. 복음이 순종이라면 복음이 뭐야? 믿어요, 믿음이요. 복음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순종하면 사람 말이 순종하냐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목사님 말씀 순종하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했지? 그러니까 순종 믿음이요. 믿지 않았다 그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 어디 있는 믿음이 어디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믿음이요. 내가 열심히 믿으니까 믿는 줄 알았죠. 나도 그렇게 믿고서 알았죠 옛날에는. 그런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더란 말이에요. 그분이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을 믿어야지.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가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거든. 그들은 이전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지. 그거는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애쳐도 안 들어. 왜 안 들을까요? 교만해서. 귀가 가려 있어서.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말들 생명을 하는 세상을 돌아간 것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그러니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 17절 한번 봐요.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뭐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믿음은 들어야지. 뭘 들어야 돼요? 그럼 우리 16절 보니까 뭘 들어야겠어? 복음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잖아. 복음을 믿어야 사람이 변하지. 복음에 반드시 하나님 뭐가 나타나 있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니까. 그런데 군교의 목사님이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가 이렇게 붕대에서 하나님 함께 천만의 말씀이야. 자, 그 로마서 10장 그 9장 27절 한번 봐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자, 이것이 그냥 예수님만 하셨기는 이스라엘가 그때부터도 그렇게 했단 말이요.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하더라. 아니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중동지만 지금 응? 전쟁하고 미국 같이 손잡고 전쟁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금 그 악한 뒤 그렇게 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 택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자, 그 9장 한번 6절 한번 볼까요? 6절 9장 6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폐하진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뭐 누구를 영적 이스라엘은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보면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첫 것을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왔나이다. 첫 것을 펴고 두 번째 것을 세우신다고. 두 번째 것을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 두 번째 것을 오시다 보니까는 그게 히브리서 10장. 자, 15절 16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16절. 히브리서 15장 16절. 예. 자. 10장 15절 맞아. 예. 읽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자, 누가 여기서 말씀해줘요? 사람이 누가 말했어요? 바울이 말했어? 베드로가 말했어? 성령님이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내가 여기 말하니까 내가 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자, 그 다음 16절 봐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네, 이것이 몇 번째, 두 번째 언약이요. 두 번째 언약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가라사대. 두 번째 언약 히브리서 9장 10절 봐야 되는데 안 봤어 내가. 그러면서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하나님의 법, 내 법을 너희 마음에다가 두고 저희 생각에다 기록하라고 말. 그래서 뭐요? 새 언약이란 말, 새 언약.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보면 하물며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하나님께 들은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영혼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랬단 말.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는 새 언약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그리스도가 어디와 있어야 돼? 지금은 우리 믿는 우리 속에서. 이거는 뭘로만 할 수 있어? 페로로만.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지고 해갖고 잘 되려면 왜 하나님 교회가 그렇게 흐트러지고 마냔 말이에요. 로마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 이스라엘 아니라고 했잖아. 그 택한 자들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을 입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꿈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그냥 복음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큰 교회 가서 봉사하고 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아니요. 왜 그렇게 듣다보니 사람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오셨더라고. 그런데 복음을 모르니까 엉뚱한 짓 하고 있단 말이야. 자, 마태복음 10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 말씀이 그냥 그 위에 보면은 남의 집에 가서 평안하니까 이거 가서 평안하게 교회에서 가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습관이 그다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조금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 다 그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남의 집에 들어가면 항상 기도해요. 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평안하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는 알았는데 14절 15절에 여기 모르니까 엉뚱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 예수 어떤 것을 영접해요?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 다 목사라고 해서 영접한 것도 아니고 성도라고 해서 다 영접한 것이 아니야. 막말 바른 말 하자면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기름 부음 받아야지. 모든 사람이 기름 부음 안에서요. 모든 사람 기름 부음 안에서. 자, 15절도 봅니다.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어렵다고 하잖아. 차라리 견디기 쉽다 하잖아. 그만큼 복음을 믿다가 믿지 못하게 한다든지 방해를 한다든지 그런 사람은 나중에 심히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도 그때는 별로 소용이 없어. 지금 말씀 전하고 할 때 이때 말씀 드려야겠지. 그때 가서는 후회한다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야. 사람들이 영접을 안 하고 있어. 영접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게 그렇게 믿고 하라고. 자, 거기 입장 됐으니까 마가복음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도 한번 봐요.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 나갈 때는 발에 먼지도 떨어버리라 하잖아. 그러면서 증거를 삼으라 하잖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전에는 나도 모르니까 사람 말 듣고 사람이 열심히 충성하시오 그러고 하면 그런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복음을 알고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나야지. 그게 이제 보니까 언제부터입니까? 응? 모세에게는 율법으로 모세에게는 주셨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셨어. 그러면 은혜를 우리가 은혜 요즘 보니까 뭔 영화에도 보니까 이것이 은혜가 무엇이 우리 은혜라고. 우리가 그 은혜예요.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영화 봤다 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깨든지 자든지 함께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그랬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에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이 은혜지. 찬양 부른다고 해서 은혜를 받았고 뭐 했다고 해서 내가 교회 다니는 데서 은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을 모르니까 엉뚱한 짓을 한다면 두 번째 언약은 자, 두 번째 언약은 갈라디아 4장 21절부터 이렇게 보면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거 그러니까 하나는 계집종에서 나고 하나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났다 하면서 두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다 생략하시고 28절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하나님이 이삭을 언제 낳았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못 받고 99세에 약속을 받고 내년 이때 내가 아들을 주겠다 하니까 그 약속을 받고 났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약속에 다녀요. 무슨 약속? 하나님의 영으로. 자, 그런데 그 29절 봐요. 뭐가 핍박하는가? 자,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까지 지금도 그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첫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 처음에 첫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첫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 다 보면은 성령을 따라하는 자를 핍박해. 성령 따라하는 자.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2장 12절 보면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도 받는다 했단 말이야. 그 경건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말씀이 쉬운 것 같은데 경건은 디모데후서 4장 6, 7, 8, 7절까지 8절까지 보면은 경건은 금생에도 유익 있고 내생에도 유익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경건해야지. 그 베드로후서 3장 12절 그러잖아요. 자,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것이 그냥 내가 스스로 나 혼자 경건하려고 산다고 해서 경건이 됩니까? 절대 성령으로 인도를 받지 않으면 경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8절 한번 봅시다. 아니 17절 18절 데살로니가후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더라. 또 그 다음도 한번 보실까요?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자,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다름질하도록 영광스럽게 하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어야 하잖아요. 기도가 있어야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다 다니는 사람들이 허다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자 마태복음 24장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아까 그 누가복음 그 17장에서 보니까 34절 거기 보니까 그러잖아요. 두 남자가 한 방에 있으니 하나는 데려가면 하나는 버림 당하라. 그 말씀하고 똑같이 연결되는 말씀이야. 자, 그다음 41절로 볼까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니라. 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니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하신지. 자, 여기서 깨어있으라니까 잠안 자고 여러분들 막 그냥 밤중까지 24시간 잠안 자고 그냥 깨어있으라 그 말씀이요? 감사로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로 또 어떤 기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도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주여 우리 아들들 잘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우리 교회 잘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우리 나라 민족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기도예요. 그 나라와 그것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필요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한 것이 이방인들이 구한 거라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그런 기도는 중원번한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두께도 안 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무엇이 더 모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서 영을 받아야지. 성령 받으라니까 뭐 이거 귀신 쫓아내고 뭐 해갖고 그렇게 해서 성령 받아 그렇게 해서 써보라고 한 거 아니라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한 것이요. 생명으로 살라고.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나서 살라고. 자, 그 다음도 보십시다. 그날 그러므로 깨어서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려는지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 봐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병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금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집을 뚫지 못하였으리라. 자, 44절 45절 한번 봅니다. 44절 봐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정하오리라. 자, 너희도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씀이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이제 오리라. 베드로후서 3장 그 10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님 하신 말씀이 예수님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니까 똑같이 온다고 했더라면 똑같이.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서도 보면 그 열정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열정에 있는데 미련한 다섯은 등은 가졌으니 기름을 준비 안 했고 슬기로운 다섯은 등도 가졌지만 기름까지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소리가 나니까 신랑으로다 맞으러 나가니까는 슬기로운 다섯은 기름을 준비했어.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성령을 받고 준비했단 말씀이잖아요. 그 사람은 신랑을 맞이했는데 그러면 그 기름 준비보다도 우리하고 같이 나눴으면 진짜 법이 달라고 줄 수 있습니까? 줄 수도 없어. 빌려줄 수도 없어. 자, 45절 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자, 저는요, 내가 유튜브를 찍고 한 것도 지금 이 말씀에 나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마음에 그냥 내 마음에 진짜 감동을 주시란 말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네가 종이라면 종이 돼요? 주인이 예수님 주인이잖아요. 우리를 샀으니까. 주인이 그 사람, 그 집에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고 그러단 말이야, 양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뭔 양식을 내가 나눠줘요? 여러분 같은 내가 예수님처럼 보리떡 5개 갖고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고 그러면 그런 양식이에요? 응? 사람 말씀. 자, 마태복음 6장 11절 한번 봐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구절거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따라힘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이 뭐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들이 먹을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0절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 말이에요. 무엇이 일입니까? 그러니까 믿는 것이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님도 성령 받고 요단강에서 세례 받고 올라오니까 성령이 했어.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 아들이라면 돌덩이하고 떡덩이 만들어봐.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사람이 사장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난 말씀으로 산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먹고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지. 큰 교회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고 내가 그래서 열심히 하니까 구원받고 그거 아니냐? 그거 아니란 말이야. 아니요. 제가 거기서 정신 좀 차리고 깨어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라 그 말씀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오셔서 함께하는 거. 볼 때마다 세상 끝난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러시잖아요. 함께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